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 이 전체 또 이 성경의 사상이 한결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이신 당신을 좇으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제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한다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는 나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이 영적인 이 감화와 계시, 영적인 이 감화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성령의 일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의 그 사명, 당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이런 가르침을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에 그 교훈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직전에 주는 인자로 사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낮은 몸까지 사망에 처한 몸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 안에 베드로의 그 육체, 부인되지 않는 그 육체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적으로 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을 헌신하는 이 전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서 더욱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처음 받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요 신앙의 길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과 이 육체에서는 죽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에 그동안 하나가 돼 있던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 제자의 삶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께 받은 이 말씀만을 의존하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이 영생의 음료를 마시고 양식을 먹고 공급하는 이 지속적인 이 생애 가운데 이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이제 갓 배우기 시작한 이 제자에게 사단은 또 시험을 합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의 요구, 육체의 기호, 육체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세속 그걸 품게 하려는 그 유인 가운데서 투쟁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내면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장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를 위한 그 탄원의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나를 좇을지니라. 예수님 안에 이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게 하신 이 구속의 경륜. 우리는 이 교훈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구성된 이 악한 품성, 사단의 정신으로 꼴지어진 이 육적 요 몸, 육체의 무할례와 너희 범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믿음은 철저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존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능력이신 이 말씀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믿는 자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좇으려거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을 이 신자의 매 생애마다 그것과 일치되지 않은 내 자아로 그동안 충족시켜오고 만족시켜왔던 내 기호에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 안에 마음속에 제시됐을 때 우리는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심적. 그때에 우리의 자아는 성령의 음성을 즐거워하지 않고 원수인 것처럼 그런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변명하고 수군수군하고 보복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이런 짓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걸 모든 더러운 짓이라고 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의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들춰내시고 사랑 안에서 계시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걸 자백케 하시고 자백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불러일으켰던 모든 불법한 생각들을 실제로 깨끗게 하시는,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매 생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를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실제의 주관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육체 안에서 속살거리는 이 자아를 충족시키고 자아가 대접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이 생애의 모든 곳마다 조밀조밀 이 생각과 사상과 내 품성의 본성에 짜여져 있는 이 정사와 권세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 지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신자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그냥 단지 공언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생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의 온 마음과 생애를 주관하시고 그 주권에 내가 순복하는 그 생애 동안에 이 육체가 죽은 영의 지배가 되어 살던 이전 생애하고는 달리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배한 이 육체에 나타나는 실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주이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거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조추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조출지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릇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우리는 이 육체의 목숨, 이 목숨이 사고로 죽을까, 혹시 병으로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이러죠. 전쟁통에 죽을까, 코로나로 죽을까, 코로나 백신 맞아서 잘못돼서 죽을까, 끊임없는 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 수고와 슬픔은, 무거운 짐은 벗겨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배한 마음 안에는 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그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충만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육신의 축복으로 감사합니까? 영적 회복으로, 육신의 삶 동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는 자들이 영적 힘과 영적 소생의 그 활력이 육체를 지배할 때, 육체가 이룰 수 없는, 육체의 그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소생과 영적 힘을 이루시는 구세주를 소개하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는 요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남으로써 더욱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의 말씀이신 분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심으로 내 정신과 사상이 아니라 내 정신과 사상과 뜻은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정신과 사상에 새롭게 짜여짐으로써 이 생애를 주관하고 생애의 원칙이 됐을 때 나타나는 활력과 힘,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잠잠히 감사드리는 일, 이웃과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이 영적 활력들,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한 그 교훈들을 주시는 여러 예들 중에서 노아의 때와 노새 때, 특별히 노새처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처럼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찾으리라, 살리리라. 여기서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목숨,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살지만 성경에서는 이거 다른 목숨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이 성령의 이 교훈과 깨우침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인자의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 나의 줄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이해를 받는 데서 시험을 받고 거절하고 이 육신적인 것에 적용을 함으로써 많이 물러가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결코 예수님과 그 이후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함께 다니지 않은 욕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의 살, 요 인자의 살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인자가 죽는 일이 있어야죠. 죽는 일. 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참여한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그 약속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재창조 구속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신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교훈을 내 생애에 내 원칙에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실제로 먹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7장의 이 사상들은 성경의 전체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자기 부인의 이 생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한다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이 육체에서 죽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질 못하고 체험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조건으로 이르러 오는 우리에게 미치는 복, 이 영생에 참여하는 복, 의가 내 신자의, 믿는 신자의 마음에 새롭게 입혀지고 그 생애가 이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애, 그리스도를 좇는 이 생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생애, 이 참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많은 열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내가 신자가 믿는다는 공언만 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받아들인 그 신자의 생애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며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육체에서 죽는 죽음이었죠. 그럼 이 내 육체, 그리스도가 죽은 육체는 그리스도는 영이시였죠.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를 쓰시고 오셔서 그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께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주로서, 구속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품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그 도덕은 부도덕이며 죄이며 사망이라는 성경의 진리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에 살 동안에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평가나 어떤 영광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영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영생의 생명을 원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고 고행하고 저 먼 미래 가서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 영생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맛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영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생애의 원칙이 되는 여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생애를 통해서 지금 맛보는 삶,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무가치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바라고 구하고 순간순간 내 몸이 어디에 있든 누가 있든지 간에 내 바라봄과 내 구하는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원하고 또 원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자신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라면 바랄수록 내 무가치함이 더 드러나고 내 결함이 더 나타나고 그것을 내가 고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그 깨우침도 주시기 때문에 더 메어 달립니다. 속절없이. 메어 달리는 동안에 공급되니까
신기하게 내 삶은 이 영적인 요 부분에서의 기이함은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하시지만 맛을 부리듯이 내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연합이 신자와 인성과 신성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구속의 일. 믿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라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창조와 새롭게 하시는 요 일은 붕어빵처럼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태가 각기 다르고 한 사람의 상태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상황에서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술 취한 듯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우쭐거릴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영적인 이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안다는 소리가, 안다라는 요 일이 저절로 다물어지게 되더라고요. 더욱 그분만을 의존하게 되고, 의존한 중에 의존하는 동안에 분명히 내게 제시되는 어떤 요구가 분명히 들려지고 그거에 대한 순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이치. 성경은 이런 사상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처음 이렇게 신앙 한 3, 40년 동안에 이런 거에 대한 이 성경의 사상이 무수히 많건만 이런 부분을 거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제약이 잔이 거의 차가고 그 고통이 그 신음이 끊이질 않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시작이 됐고 이 매 생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뭐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내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실제로 성령이 각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바라고 울부짖고 수도 없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평안과 회복, 내 삶의 개혁, 내 품성의 변화, 또 가족 간의 그 벽들이 관계가 합이 되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욱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을 더 사모하는 중에 나타나는 현세의 어떤 축복들보다도 외적 변화나 외적 증거보다도 더욱더 보이지 아니하시나 각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영원하신 신성의 능력을 붙들고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이루어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배우지 못했을 때 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잠시도 참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일에. 불안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힘든 일에 대해서도 더욱, 불쾌한 일에 대해서도 더욱,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더욱,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더욱.
못 참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바닥이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의 존재를 내 마음에 인정하고 모시고 듣기를 열망하여서 그것을 더욱더욱 간구하는 중에 내게 이르러 오는 것은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다리고 참는 것이 점점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어떤 염려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얘네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얘들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얘들한테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강요해서 내 뜻대로 따라오게 만들고 강제하고 이랬던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그 불안과 그 염려와 두렵게 했던 그것이 나는 이 외양에 나타나는 이런 세상에서 겪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공급되고 영적 이해와 식별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더욱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더욱 사모하고 이러는 영적인 이런 이 투쟁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오래 참음과 견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분노 중에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참으시는 그 사랑의 인내함, 내가 받고 내 삶에 모신 그 원칙에 질과 똑같은 그게 내 품성과 내 생애의 나타남을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신기하고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충만한 그 위로와 쉼과 안정감, 평안함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하고 싶어서 또 바라보고 했는데 지금은 내 삶이 돼 있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사도의 고백처럼 저는 그냥 이 한날에 이 순간 한순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또 뵙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서 바라는 일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 가운데서 이것은 어쨌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와 그 방법들 이걸 체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게 이르러 온 축복 중에 하나 최근에 체험한 축복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로 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 분노 폭발을 잘했냐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신혼 때 남편에게 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참 잘했습니다. 주변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참 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그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행스럽고 이 관계의 불협화음이 더 결과적으로 이르러 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고행 가운데서 그 짐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밖에 사람들한테는 분노 폭발을 잘 안 했습니다. 내 이목, 이 습관적인 이목과 체면상.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가장 무력한 내게 이 약육강식의 요 본성은 누가 가르쳐서 뭐 지금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정신은. 이 사단의 영은 철저히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정말 잔인하고 야비한 짓을 이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가장 무력한 내 아이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이제 버는 일이니까 이제 한 명이나 아니면은 그룹으로 할 때는 4명을 이제 제가 큰 테이블에다가 애들을 앉혀놓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과외하는 형들 이렇게 이제 누나들 수업하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됐는데요. 지켜본 거예요. 엄마가 자기네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자기네들 뭐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럴 때는 뭐 자상하게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저 탁자에 앉아서 오는 그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말도 섞어가면서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해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얘들 먹을 것 챙기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 방에 저 안쪽에 이제 있던 우리 큰아이가 자기 할 것을 딱 챙겨가지고 방금 나갔던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부터는 나는 학생이 되고 엄마는 선생이 돼주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난 참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싶고 내가 돈 받고 가르치는 요 학생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더 친절한 말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했지만 요 참지를 못하는 완전히 이 제 병은 이 아이들이 내 요구 조건에 안 들었을 때 2-3번은 참지만 그 이후로는 참았던 게 더 폭발하고 하면서 참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을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 죄짐이 요 죄책감이 겉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내 마음에 그게 고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의 고뇌를 이 아이는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엄마의 어떤 포악한 그런 것들만 좀 잘해줬다고 폭발하고 잘해줬다고 폭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던 얘가 이제 형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모르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저 자리가 형들이 앉았던 그 자리, 엄마가 저 자리만 앉으면은 온순해지고, 이게 이제 마술 상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근데 그날 그런 제안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엔 즐거웠습니다. 그래, 미나. 우리 엄마는 선생님하고 너는 학생하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즐겁게 의기투합이 돼서 시작된 그 즐거운 일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5분도 못 갔습니다. 아니, 3분? 모르겠어요. 내 기억으로 몇 초도 못 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기쁨보다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지 아주 순간에 찰나에 그렇게 엎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나 제나 성향이 비슷하고, 우리 아들은 그 당시에 수학 신동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교수 방법으로 좀 하면은 내가 더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도통 다른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특히 엄마 소리는 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구하는 게, 미나, 형들한테 엄마가 친절하게 하는 거는 형들이 봐봐봐. 형들이 엄마 말을 어떻게 하니? 학생은 선생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이 원리를 좀 제대로 알면은, 개념이나 원리,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특히 개념 원리 과목이니까 그런 걸 좀 탄탄히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머리가 빠르고 이렇게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내 어떤 좁은 식견으로 내 욕심이죠. 그게 탐심. 이런 게 이제 잘못 작용되고 이러면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 아이는 어쨌든 또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엄마는 형들처럼 자기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폭발한 게 아니라 엄마가 폭발해서 이 아이는 결국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 일이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는 일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몇 번이나 해결케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일 동안에 날마다 해결하는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 우리 큰아이의 상태, 내 상태, 이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욱 깊게 보이고 이 아이들이 엄마의 잘못된 품성과 본성과 교육 방침으로 받은 상처가 어땠다라는 것을 성령은 더욱 깊이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더욱 기다리고 품게 하셨고,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보낸 일이 또 어느 날 그 장면이 다시 또 성령에 의해서 비춰지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깊숙한 부분, 이걸 씻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10여 년을 보낸 최근에 어느 날 10년 전 엄마한테 철저히 상처받고 이랬던 아이가 엄마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태도가 달라진 어떤 것을 알면서 이 아이는 이전에 엄마가 막았던 길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이 정욕,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엄마가 그동안 불안해서 억제시켜놓고 못하게 했던 그 탐닉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10년 전에는 그걸 내 방법으로 무력으로 했던 제가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고 그 생애를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하던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들, 이런 실제의 성령에 의해서 해심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엄마 품에서 떠나서 이 세속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연약한 형편을 깊숙이 보게 하시면서 더 품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엄마와 분리될 수밖에 없던 그 상처들을 이 아이 안에서도 성령의 감화로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겉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붙들고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 회복과 쉼,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신 일을 내 아이들 안에서도 하고 계심을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셨고 더 바라게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와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결속이 되고 신뢰가 형성되는 이 마음의 합이 참 신기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의 어떤 변화보다도 더욱 이 마음의 일, 마음의 회복, 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히 쉬는 일, 이 일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이 나타나는 성령의 행위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일을 체험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 일을 즐거워하시고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강요보다는 나타나는 어떤 외적 증거보다는 그걸 요구하고 그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고 구하고 사모합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 아이가 염색을, 이 아이는 이제 새치가 밤에 이제 많이 어쨌든 여러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치가 많이 생겨서 뭐 우리 눈에는 괜찮은데 이 아이 눈에 이제 그게 거슬리니까 때로는 이제 미용실 가서 염색을 이제 하던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이제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요. 염색을 해주는데 한 몇 주 전에도 집에 왔는데 염색약을 가져와서 엄마 염색 좀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제가 염색을 또 이제 하는 중에 어떤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염색을 이렇게 하는데 염색을 하는 동안에 제시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들이 이제 있는데 과거에 나를 참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 마음의 이 평안과 쉼이 그런 걸로 격동을 전혀 유인되지 않고 이 사단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요 안정적인 요 힘,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그때 이제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 염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변화된 삶과 그 마음, 또 아빠가 또 엄마를 뒤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변화된 이 마음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이전에 먹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겁고 수고로운 어떤 이전에는 엄마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것이 지금은 부모를 통해서 받는 상처는 없지만 자기들이 또 선택하고 추구하고 잘못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루어진 이 생활과 생애를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이제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머릿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가. 거의 없어요. 심각할 정도로 뒤통수에 더. 근데 예전 같으면 요거를 제가 이 아이한테 온화한 소리로 온유한 소리로 미나 네가 먹는 게 이래서 네가 먹는 뭐가 이래서 네가 밤에 잠을 안 자서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좀 그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자주 그거 안 들으면 불안하니까 또 더 강력한 어떤 걸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염려스러운 그 일을 그 결과를 이르러 오게 하는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내가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배우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영적 원리를 배우면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일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심으로써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이치를 보면서 내 마음의 그 힘이 내 생애와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이 영적 회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체험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더욱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도 그 감화가 미치니까 우리 아이한테 처음에는 저도 그 분량만큼 10마디 하던 것을 한마디 하던 것을 좀 기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면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구나. 내가 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이해를 주시면은 순복하고 더욱 드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비추는 일. 오래 참고 그 침착하고 화평한 분위기를 끼치고 그 감화를 흘러보내는 요 일을 생애에서 했을 때 이 아이를 염색을 하면서 이 염색약도 어떻습니까? 염색을 한 번 하고 2번 하면 이 머리 빠지는 일은 더 심각해질 텐데 이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서워서 이 아이의 종이 돼서 이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 아이의 구주도 되시는 분께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고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나아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분명한 그 영적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진 만큼 그 안에서 불안 가운데서 떨면서 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짜여진 요런 마음의 상태는 신기하게 이전 같으면 요거 염색하면서도 막 한숨이 나오고 이 아이는 만약에 그 소리 듣기 싫으면은 입 다물고 나 혼자 고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염색을 해주면서도 이 아이가 원하여서 해주지만 내 마음의 신뢰와 구주는 온통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신기하게 그 염색하는 동안에도 많은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내 마음의 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이 이 아이한테 흘러가니까 그 염색의 시간 동안에 더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합됩니다. 굳이 큰 거창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 감화는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의 말투 하나하나에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끼치는 감화. 악의 감화가 있고 선의 감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믿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생애마다 그분을 믿고 그분만 의존하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판단과 내 옳음과 내 지식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걸 신뢰하지 않고 더욱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했을 때 실제에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어떤 일을 내 마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이전에는 불안해서 떨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걸 못하게끔 막아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 안정감이 들고 했던 그 무수한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를 흘러보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게 하는 일. 이 믿음의 일이 하나님을 바라는 일, 신뢰하는 일이 각 신자의 생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흘러가면서 문의가 전반적으로 신앙의 생애고 저 세상과 구별된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일들은 영생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 이 믿음이 피상적으로 죽어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지금 하라고 영감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계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내 육체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있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행위가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또한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공언하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중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죽은 문자를 섬기는 죽은 믿음인지 살아계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인지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창조 일을 베푸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모시는 믿음인지 살펴야 될 시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도움을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분께서는 처음에는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에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말씀과 일치된 의를 소유한 한 백성을 데리러 오는데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저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믿음 가지고 평생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내 고백을 표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각 신자의 생애에 성경 말씀으로 그 심령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각 심령의 생애마다 양심에 섭리 가운데 들려주신 구주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에 참여케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했느냐? 그 말씀을 공경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이루었느냐? 이 판단을, 심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오늘 생애는 참으로 달라질 줄로 압니다.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의 또 우리의 구속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자들은 이 생애에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두려움 가운데 모시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부르짖읍시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마다. 육체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자아는 사단의 속살거림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을 때 공언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시험 받을 때 이 죄의 세력으로 끌려가는 이 세속의 유인은 참으로 저항하기 힘듭니다. 저항해야 될 것으로 인식도 못하는 중에 이미 썰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 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이 영적인 요일에서요. 항상 깨어 기도를 하고 기도에 힘쓰고 요 말이 심상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힘써 구하라. 이 일을 성령이 도우시니 우리는 양자의 영, 종의 영,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분께서 들으신 말씀께서 내 안에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요 믿음의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들이 씻기고 품성 그대로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그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부르는 일이 있고 더 자주 부르고 더 즐거움으로 부르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떨까요? 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것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삶과 생애에 영광의 소망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계시하시는 일을 친히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